로마서를 그러니까 로마서를 감동을 주셔서 로마서를 하게 됐어요. 3차 전도여행 중에 기록했어요. 총 16장 433절 9420이다. 고린도 전서보다 로마서가 조금 작아요. 주 58년경에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나에게 받는 수단은 뭐다?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물론 일반적인 은혜도 있죠. 일반은 좀 그래요. 햇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우리가 살아 숨쉬게 하시는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일반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특별은총, 흔히 말하는 신학적으로 말하는 특별은총은 믿음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죠. 구원의 은총. 그 구원의 은총이 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란 브릿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내가 가지려면 믿음이라는 요소가 필요하다. 믿음은 일반적인 인간을 위대한 존재를 만들어주는 어떤 매개체가 되는 것이죠. 믿음은 참으로 위대한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는 거예요. 성경에 위대한 수많은 영적인 육적인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그럼 믿음을 어떻게 하느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그럼 우리는 아무 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죠. 믿음을 가지려면은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원래 나한테 주신, 그러니까 칼빈의 얘기가 다르죠. 칼빈은 전적 타락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러려면 겸손해야 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 우리 양심의 율법을 주셨다. 그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그것을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야 하나님 주신 구원을 나의 것이 되게 할 수 있죠. 그래야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단 구원받는 믿음을 갖는 것조차도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예수 믿지 않고 구원 안 받는 사람은 교만한 자예요. 1차적으로. 여러분,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축복이고 믿음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순수한 영과 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동일한 법칙이죠. 믿음이 필요하고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겸손은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무한한 영적, 육적 축복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믿음이란 그런 거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0절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시작할 때도 믿음이고 계속 전진하는 것도 계속 믿음이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Righteous, just shall live by faith.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에요. 시작도 믿음이고 과정도 믿음이다. 똑같이 구원받았고 똑같이 믿음을 사는데 예수님을 오시는 걸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영적인 세계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evidence, 바라는 것의 substance, 보이지 않는 것들의 evidence. 그래서 우리의 장로들이 믿음을 통하여 faith, 그들은 good report를 받았다.
좋은 평판을 얻었다. 그랬더니 믿음이란 그렇게 중요해요. 성경에 하나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에 출중한 사람이었다. 믿음이란 뭐냐? 그냥 믿는 것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트러스트하는 것이다. 주님을 릴라이,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것이다. 매사에 성경에 있는 것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도 의지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도 의지하고, 그분을 생각하는 것, 그분을 thinking, 그분을 마음에 드는 것, in heart, 늘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에 관해 톡, 그분에 말하는, 그분에 관해 말하고, 그분에 관해 생각, 그분에 관해 느끼고, feel, 그러면 마음에 드는 것. 너의 마음과 정성과 혼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다. 그럼 그의 삶 자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분을 늘 많이 생각해야 돼요. 기도를 하고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은 기도하는 순간은 그분과 대화하는 거고 성경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기 때문에 늘 하게 되면은 평소에도 떠나지 않는 거지. 내 마음속에 생각과 마음속에 믿음의 삶이 핵심 단어는 첫째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78이 나와요. 로마서 율법, 의 60명이 나와요. 율법, law, 의, righteousness 60명, 죄 60회, sin, 믿음 62회 나와요. 복음 15회,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이런 말이 33회, 칭의 justification 16회, 하나님 이런 말이 140회. 하나님을 많이 찾는 얘기죠.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이란 말이 다 죄, 의, 믿음이 많이 중시되죠. 62번이나 나옵니다. 1장 16절 핵심 구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느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느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붙여서 침례 받은 것을 죽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십니다. 난 성경을 쭉 읽으면서 새로운 이렇게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 영적인 예배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중요하죠. 8장 4절,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 의가 성취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약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원하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원했어요. 근데 그것이 살아내지 못했잖아요. 구약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들은 너무도 자주 우상숭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는 뭐냐? 이방인들의 습관을, 이방인들이 문화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뭘 위해 사는다? 그들은 삶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섬기하는 마음이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는 우상이죠. 권력 우상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또는 작은 신들, 이런저런 신들을 쫓는 것도 우상숭배.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들을 쫓아갔다. 가장 큰 문제예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비롯돼.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우상을 숭배하면은 이방인들은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양심에 위배되지 않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란 뭡니까? 마귀하는. 마귀는 뭘 하게 합니까? 수많은 죄를 저지르게 하는 마귀하는. 수많은 죄량이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죄도 없는데 쳐 죽인 거. 죄 아닙니까? 마음속에 다른 우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의 우상.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는다는 얘기는 수많은 삶 속에서 이런저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신약은 뭐냐? 그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성령을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추구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법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신약이. 하나님의 목표는 원래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연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지.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행동, 그런 언어. 하나님 원하시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 But as he which has called you is holy. 그렇잖아요, 그죠? So be you holy in all manner of conversation, because it is written, you holy, for I am holy.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너희를 부르신 그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게요, 성경의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고는 거룩할 수도 없고 그건 가짜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첫째 목표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길 사명을 감당케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각자 맡긴 사명 감당케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주제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내 안에 성령님을 쫓아 사는 거죠. 우리를 묻혀서 우리를 일으켜 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걷게 하래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걷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오, 주님, 저는 주를 믿습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성령님도 자기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로마서는 1장은 죄인과 하나님의 진노, 지금 죄인들,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 인류의 죄. 두 번째 칭의에 관하여 믿음이란 무엇인가, 아담과 그리스도의 관계. 세 번째는 성화에 관하여 왜 우리는 성스럽게 성화를 받아야 되는가, 성화의 실패에는 어떤 요소가 있는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 실패하는 거야. 7장, 로마서 7장.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내 힘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백전백패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성화의 비결 8장.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르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계속 따르자. 매일매일 성령님을 따르자. 인간의 감정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자. 그게 성화의 비결이다. 6장 성화의 이유. 성경책을 전체를 세 장에 축약하게 되면은 로마서 6장, 7장, 8장이잖아요. 6장 왜 우리는 성화해야 되는가. 7장 이렇게 하면 성화 실패하는 거야. 8장 성화를 성공하는 비결. 68장. 로마서 68장. 6장 우리는 성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다. 십자가에 예수님과 더불어 죽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된다. 당연히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런 자격을 획득했다.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게 6장입니다. 7장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네 힘으로 성화를 이루려고 하면 너는 실패한다. 오호라다는 비참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고백이 7장 마지막이잖아요. 8장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르고 육신을 배격하는 거예요. 8장의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 너를 지켜줄 것이다. 반드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죠. 6, 7, 8장이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대단히 교리적이고 가장 학문적이면서 가장 감동적인 로마서 6장, 7장, 8장. 로마서는 아무리 강의해도 지치지 않죠. 피곤하지 않죠. 지루하지 않아요. 3장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과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거냐?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갔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관하여 너무 자고하지 마라. 그것도 하나님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주실 남은 자. 지금 남은 자예요. 남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다섯 번째는 성도의 의미. 성화된 사람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내용, 행간과 예배, 개인의 경건, 바울의 과거 사역 회복, 성도와 국가에 관한 문제, 성도와 성도 간의 문제, 이런 것들, 바울의 미래 사역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로마서 기록되기 시작해요. 이번 주일날은 로마서를 요약해서 설교할 거예요. 1절 예수 그리스도에 있던 종사울은 바울은 사도로 부르시는 거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다. 구별되었다. 특정이 아니죠. 구별, 세퍼레이트. 세퍼레이트는 특정이 아니죠. 우리 개혁성경은 본래의 의도를 자꾸 왜곡시켜요. 자꾸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특정 아니고 separate. Separate unto the gospel of God. 우리도 구별되었어요. Separate unto the gospel of God.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된 거예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까 우리는 성화가 우리의 성경의 주제다. 또 한편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것이 사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복음 전파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게 되면 무조건 복음 전파를 해야 돼요. 복음 전파는 에반젤리스트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상급이 커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인데 하나님 복음을 위해 구별된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보다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영혼이란 말이 다르죠. 혼을 구원하는 것. 혼을. 죽어가는 이방인의 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에 전쟁도 있고 국가적인 사업도 있고 어마어마한 정책을 펴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거리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누가 말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 엄청나게 우리가 하는 일을 시시하게 여기지 마세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먹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거기에 바울은 자기 온 인생을 걸었어요. Separate unto the gospel of God.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었는데 구별된 구체적인 내용이 그는 사도로 부름받았다. 나는 목사로 부름받았다. 여러분은 전도자로 부름받았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중에서 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야 우리가 다른 말로 갖다 우리 거듭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세상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가장 큰 이유지요. 병도 고치고 오병이어로 배고픈 사람 먹이고 기적을 행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요구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참 위로해주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 더 큰 일이 없어요.
우리가 종교적, 기독교적 활동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다른 거면은 가치가 매우 적어요. 평안에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기도 많이 해서 그 사람은 구원이, 기도도 거기에 맞춰야 돼. 기도도. 우리의 움직임도 거기에 맞춰야 돼. 움직임도. 우리 인생 목표도 거기에 맞춰야 돼. 항상 거기에 맞춰야 돼. 모든 걸. 하나만 내 평생 내 힘으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고 몸을 구원했다도 여러분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저는 내 힘으로는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혼을 구원하는 그 사람을 따라다녀. 같이 하는 거죠. 같이. 내 힘으로 안 되면은 다른 사람을 의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의지했듯이 혼을 구원하는 일에 매진하는 게 좋다. 자, 이 복음을 위해 고백해. 그럼 복음이 어떤 건데 설명할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의 미를 약속하신 것을 구약 성경에 약속한 게 있단 말이죠.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 복음에 관하여 얘기했단 말이에요. 3절 복음이 뭐예요? 약속하신 것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다. 복음은 뭐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근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 왔는데 구약의 전문가들은 그분을 죽였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알고 평생 설교한다고 해서 그분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구약성경을 다 암기해요. 굉장하죠. 어릴 때부터 그 성경만 갖고 살기 때문에 성경을 암기를 다 해요. 구약 전체를. 히브리요. 그런 사람들인데도 구약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왔는데도 그분을 박해하고 죽였어.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영적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은 어떤 분인데 그분께서는 다윗의 혈통,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로 밝히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백했다.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죽은 자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이 있게 밝히 드러나셨다. 사도 바울의 그 글 쓰는 방법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자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믿음에 순종케 하였다.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by Jesus Christ.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for His name. 그렇게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이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 그분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그분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너도 부름을 받았고 나도 부름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신도 부름받은 것이고 나도 부름받은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구별되었고 세플이 됐는데 복음을 위해서 세플이 됐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을 하나님의 아들을 본능에 드러났고 너희도 나도 그분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들이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하여 부름받았고 나도 부름받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디까지? 6절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좀 어려운가? 어려워요? 딱딱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받은 이유는 부름받은 것이고 부름받은 이유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퍼레이트 되었다. 6절까지 요점이 바로 그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결국 이 성경은 나에게 얘기하는 거야. 나에게 말하는 거지. 성경이 지금 바로 너 네가 부름받은 이유, 복음 전파.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때문에 내가 세퍼레이트 unto the gospel of God,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원받은 것이다. 나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 성경은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각자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이 로마서를 배우면서 지혜가 활짝 열리고 영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리도 활짝 열리고 사명도 열리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성장해 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시간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될지어다. 내일 전도를 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도 잘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